오늘은 우리 어제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큐티 하신 분들은 한 번 더 좀 리마인드 하시면 좋겠고, 어제 못 하신 분들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이라 생각하세요? 선과 악이 싸운다. 영화에서는 보통 누가 이겨요? 선이 보통 많이 이겨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으세요? 만약 우리가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는다면 정말 선하게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경험상 선하면 뭔가 악에게 질 것만 같은 느낌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 10명이 있는 그룹에 선한 사람 1명이 들어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반대로 선한 사람 10명이 있는 그룹에 악한 사람 1명이 끼어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좀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귤을 한 박스 사왔어요. 귤을 한 박스 샀는데 하나만 싱싱한 귤이고 나머지 전부 다 곰팡이 쓴 다 썩은 귤이에요. 그 하나의 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반대로 한 박스에 귤이 있는데 모든 귤이 다 싱싱한데 딱 하나만 곰팡이 쓸어서 썩어 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모든 귤이 다 썩을 것이라고 충분히 과학적으로든 뭘로든 우리 증명도 할 수 있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이 악을 이길 것이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선보다는 악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우리는 경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을 학교에 보낼 때 뭐라고 항상 이야기합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발랑 까진 친구들 잘못 사귀었다가는 내 자식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웬만하면 좋은 친구들만 사귀게 해주려고 부모들이 많이 애를 쓰기도 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좀 발랑 까진 아이들한테 너를 파송하노라 하면서 너는 선교사다 저리로 가라 이렇게 일진 그룹으로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잘 안 해요. 좋은 친구들 만나서 좋은 영향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는 게 부모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학교에서 세속적인 영향을 받을 것 때문에 그 나쁜 영향이 두려워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홈스쿨을 시작한다든지 그냥 무턱대고 대안학교를 보내는 기독교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홈스쿨 자체가 잘못되거나 그렇다고 대안학교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악영향이 두려운 것 때문에 그냥 보내는 것, 철저히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은 혹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악했던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선한 사람을 만나면 변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전부 다 이렇게 다 천사의 얼굴을 다 지금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어떤 면에선 누군가의 선한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부모님이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다른 교회 지체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소그룹 리더라든지 아니면 후배들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분명히 좋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원래부터 선한 사람이어서 우리로부터 원래부터 선함이 작동되어서 있는 건 아니고, 우리도 늘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지만 선한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악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건 분명하지만 분명 선한 영향력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까 늘 두려워만 한다면 이 세상을 누가 변화시키겠습니까? 좋은 친구끼리만 모이고 조금 질이 안 좋은 그런 친구들과는 친구가 되지 않는다고만 한다면 그런 자들의 회심과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한 사람만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예레미야 5장에 보면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광장을 내가 샅샅이 뒤져본 뒤에 의인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의인을 정말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반드시 그 주위는 선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악의 영향력이 너무 두렵죠. 그러나 선한 영향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오늘 확신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와서 살펴봅시다. 바울은 천부장, 총독 벨릭스, 총독 베스도의 신문을 받고 또 유대 왕 아그리빠 왕의 신문을 받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변호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총독 베스도가 마지막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완전 미친놈이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에 가이사의 황제에게 상소를 하였고 이제 로마로 떠나는 항해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27장은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이제 항해의 여정입니다. 항해의 여정. 여러분 지금 혹시 배 타고 싶으신 분, 어디 배 타고 여행 한번 떠나보고 싶으신 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찬호가 손 들어가서 되게 미안하네. 지금 이제 바울과 함께 배 타고 지금 이제 로마행으로 가면 로마 여행 가보고 싶으신 분, 지금 이제 떠나봅시다 같이. 로마로 이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배를 타는데 그 배는 바울 혼자만 탄 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압송되어 가면 병사들하고 바울하고 딱 배 타고 딱 로마로 갈 것 같은데 그런 배를 탄 게 아니라 타이타닉호 같이 엄청나게 큰 그런 배를 타게 된 것이죠.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죄수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탔냐 하면 아우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탔고, 백부장이 탔으니까 그 백부장이 거느리는 병사 100명도 같이 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배에는 로마로 가는 상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탔고요. 그리고 로마 여행을 가려고 하는 관광객들도 그 배에 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가는 외교관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사업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배는 죄인 한 사람을 로마까지 압송해 가기 위해 탄 군함이 아니라 죄수, 경찰, 병사, 상인, 관광객, 외교관 등등 각각 다양한 사람들이 한 배를 타고 로마까지 항해를 하고 있는 배입니다. 이 배는 아시아까지는 아드라무테노호를 타고 갔는데 거기에서 더 큰 배 알렉산드리아호에 갈아타서 이제 로마까지 항해를 합니다. 저는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마치 이 세상의 축소판 같다고 느껴져요.
이 배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 타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27장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이 배에 탑승한 승객들은 총 276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각각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 각각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 각각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그 배를 타고 3주 정도 크루즈 여행하듯이 로마까지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바로 사회와 이 세상의 축소판이에요. 오늘 이곳에서 교인 한 사람 바울이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오늘날 이 세상에 다양한 목적, 다양한 배경, 다양한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다 더불어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교회는 도대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로 향하는 이 배는 서쪽으로 가야 하는데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쉽게 운항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게 운항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정박을 하게 됩니다. 딱 정박을 하자마자 그때 갑자기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27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바울의 심정으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가지를 못해가지고 일단 그레데 섬에 미항에 정박을 하자 바울이 이렇게 크게 외친 거예요. 바울은 어떤 근거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 바울은 이미 지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갔다 왔어요. 이 지중해 바다를 지금 10수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계절, 이 시기에 지금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일로 가면 뭔가 좀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에요. 지금 바울은 어떤 신분입니까? 지금 죄수에 지금 팔다리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선장도 아닙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지금 가이사에게 재판받으러 가던 사람이 무슨 발언권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조금 여기서 멈추었다 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에 귀 기울여 줬을까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11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당연한 말 아닙니까? 아니 무슨 지금 가이사한테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이 갑자기 뭐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이거 지금 지금 어이가 없잖아요. 전문가는 누굽니까? 전문가는 선장이고 선주예요. 그럼 뭔데 너 뭔데 바리새인? 뭔데 바리새인이 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낄끼 빠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 죄송한데 낄 때 끼시고 빠질 때 빠지세요. 지금 당신이 지금 이거 발언할 타이밍입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 그 율리오 백부장 율리오의 관점 말고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던 275명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었을까요? 오, 그럴듯하다 이랬을까요? 아유, 저 들었어? 저 왜 저렇게 하고 지금 배 타고 가는지 알지? 아니 나 못 들었는데. 야씨, 저 사람 원래 옛날 바리새인이었는데 뭐 이상한 이단에 빠져가지고 예수인가 뭔가 믿다가 지금 재판 받으러 가는 중이잖아. 이렇게 다 사람들 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누구도 바울의 말을 주목해주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 속의 교회 같아요. 오늘날 교회가 영향력이 없어요.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이것이 우리 지구와 인류와 우리 지역을 위한 길입니다라고 외쳐도 누구도 교회가 하는 말을 들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말은 무시당하고 다시 남풍이 불자 배는
항해를 계속 이어갑니다. 어디까지요? 로마까지요. 잘 항해하는 것 같더니만 지중해 한복판에 왔는데 거기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큰 광풍이었던지 배가 막 밀려나고 도무지 선원들이 배를 컨트롤할 수 없게 되고 배가 이제 파선당할 위기까지 놓이게 되었어요. 어디로 가려고 해도 갈 수도 없어요. 이제 컨트롤이 안 되고 지중해 한복판에서 그냥 깔아앉는 것밖에는 이제는 뭐 더 이상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각양 살 방법을 찾아봅니다. 막 구명조끼도 막 찾아보고 막 뭐 구명조끼 없으면 뭐 배구공이라도 잡고 들 수 있나 막 이런 것도 찾아보고 막 버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버리고 어떻게든 각자 살 방법을 찾아서 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 한복판에서 토네이도급의 광풍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배가 점점 이제 깔아앉으려고 하는 위기까지 놓이게 되자 사람들은 이렇게 죽는구나 하면서 막 유서 쓰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망연자실했습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암담했냐면 20절 말씀 보십시오. 2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그나마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천체예요. 그런데 해도 별도 보이지 않게 먹구름으로 가득 차서 막 토네이도급의 유라굴로가 막 몰아치는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방법이 아무리 찾아봤는데 살 방법은 없다고 모두가 다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단 한 사람 바울은 달랐습니다. 배에 탔던 276명 중에 275명은 다 죽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미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먹지도 못해서 이미 다 탈진한 상태인데 276명 중에 단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모두가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바울은 안심하라고 선포합니다. 배가 파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안전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또 퀴즈, 아니 질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바울은 지금 어떤 신분입니까? 바울은 누구예요 지금? 배를 몰고 있는 선장입니까? 아니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율리오 백부장입니까? 아니면 큰 돈을 벌러 가는 상인입니까? 아니면 로마 여행을 꿈꾸는 관광객입니까? 누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 아유, 저만 살겠나 로마 가서, 다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한 사람만 평안함을 가지고 안심하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어찌하여 이렇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 그럼 바울이 긍정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긍정적인 사고, 포지티브 띵킹을 하면 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좀 더 낫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여러분 옆에 보면 알잖아요. 맨날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좀 나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이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그건 아니에요.
긍정적인 생각이, 그래서 우리 한때 유행했던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계속 긍정이라고 계속 표현한 거죠. 그럼 긍정, 포지티브 띵킹은 전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도달하도록 인도해주지 못합니다. 좀 부정적인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참된 위로를 주지 못해요. 참된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바울은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여러분 침착하세요, 안심합시다, 긍정적인 사고를 말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선포한 거예요. 다시요, 바울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될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훈련이 된 사람만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는 되게 이런 걸 소망해요. 막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죄송해요, 은총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거 우리 맨날 듣기를 원하는데,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떠올려지고 들리려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읽는 훈련이 된 사람만 위기의 순간에도 그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군대에서 그 복무신조에 보면 실전과 같은 훈련. 아, 진짜 맨날 이거 또 해야 돼 하고 막 욕하면서 하는데, 막 1, 2등병들이 아무리 체대생들이라도 농대 나온 병장은 저 분명히 체대생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게 훈련 받았던 게 이게 무시 못 해가지고 병장이 더 빨리 다다다닥 총기도 고치고 다 해버리는 거예요. 훈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훈련은 지금 당장 쓰지는 못할지라도 위기의 순간에, 전시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튀어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지, 지금 실용적으로 쓰려고 훈련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듣는 훈련이 너무나 중요해요.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아멘 하고 받는 훈련이 진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훈련이 진짜 필요해요. 그래야 두려움의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데, 뭐 이 말씀 알지? 두려워, 좋은 말씀이지. 그냥 이렇게 하면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 안 나요. 그래서 늘 작은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 광상형제하고 얼마 전에 한번 이야기하는데, 광상형제 말씀 읽고 늘 그 묵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처럼 늘 이렇게 되새김질 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묵상이라는 표현이 원어적 의미로 보면 되새김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가 되새김질하죠. 그러면 뭐 이렇게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우엑 해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씹었어. 우엑 뭐 여기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은 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우엑해서 다시 계속 그 말씀을 씹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씹으면 이 말씀이 위기의 순간에 튀어나옵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면, 오늘 큐티한 걸로 그냥 넘어가면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 안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 작은 말씀이라도 진실되게 아멘으로 받는 훈련이 날마다 이루어지면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말씀이 팍팍팍팍 튀어나와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또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작은 일이라도 늘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는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어떨 때 기도해요? 진짜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작은 일이라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 큰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합니다. 작은 일이 있을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큰 일이 있을 때도 다른 큰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중요해요. 훈련. 작은 일. 그래서 바울은 배가 막 파손되고 유라굴로 오자마자 바로 기도한 거예요. 묶인 채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안심하라. 바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작은 말씀이라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선포하는 훈련도 필요해요. 여러분, 바울만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왜요? 바울은 늘 말씀만 들리면 선포하기 바빴어요. 말씀만 들으면 또 선포하고 싶고, 말씀만 들으면 선포하고 싶고, 말씀만 들으면 누구에게 나눠주고 싶고,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계속 말해주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바울 한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여기서 발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역풍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현아 자매 동생 이름 뭐였죠? 현진. 잘생긴 현아 자매 동생인데 역풍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역풍 내가 가려고 하는데 뭔가 계속 방해가 되는 혹시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 만나보신 적 있어요? 현아 자매? 아니 뭐 실제 광풍은 아니라도 내 인생에 딱히 떠오르는 건 없어요? 준경제. 에? 지나다 보면은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인생 살면서 역풍 거의 매일 만나고요. 유라굴로와 강풍 같은 것도 혹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인생 살면서 한두 번씩은 다 만나본 적 있을 거예요. 막 너무 힘들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죽겠다 싶은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평소에 경건의 훈련이 쌓인 사람들이에요. 그게 쌓여야 그게 드러나게 돼요. 그 순간의 재치로 모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의 재치를 발휘한다고 모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그동안에 쌓여온 경건의 훈련으로만 극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루아침에 되는 법은 없습니다. 모두가 난리법석이며 모두가 당장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늘 훈련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경건을 훈련하셔서 위기의 순간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거대한 이 세상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묶여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주목시키게 만들어 버렸어요. 전부 다 무시하고 다 지나갔거든요. 다 손가락질하고 쩌쩌쩌쩌 하고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걸 보내버려서 바울 한 사람에게 주목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세상은 교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의 목소리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우리 이웃이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그때 분명히 있어요. 그때 잠잠하게 교회는 소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내가 소망의 메시지를 줘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명감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그런 상황이 닥쳐져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지만 주어져도 말하지 못해요. 내 이웃이 갑자기 너무 힘들다고 말해요. 내 친구가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다고 인생에 대해서 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모르면 그냥 그랬구나, 나도 그런 적 있었어 하면서 같이 막 이렇게 회사 상사 욕도 같이 해주고 뭐 이러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진짜 힘들 때 그때는
교회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상황을 만들어 가세요. 평소에는 안 듣는다 할지라도 그때 준비된 자만이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기회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꿈을 펼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진 사람만이 누군가가 나에게 귀를 기울여서 뭐 할 말 있으면 좀 말해보세요, 말 좀 해주세요 할 때 그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그 순간도 그냥 넘겨버려요. 넘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뭐 그런 예와 여러분 잘 아시죠? 도박으로 인해서 도박 빚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는 그냥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해서 술을 잔뜩 마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디서 술주정뱅이가 왔냐며 교회 사람들이 다 쫓아내서 그 사람이 최후의 선택을 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교회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교회는 그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자들 앞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돌려보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일 아니겠습니까? 광풍을 만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평소에 목소리 듣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그때가 기회다 싶으면 그때는 소망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준비와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바울도 유라굴로 앞에서도 안 두려워하는 그런 무슨 그런 예수님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베드로도 광풍 앞에서는 다 두려워했고요. 다 두려워해요. 바울도 안 두려운 거 하는 것처럼만 하고 있지만 사실은 두려워요. 아 이렇게 끝나나? 아 로마는 가봤어야 됐는데 로마도 못 가보고 죽나? 의심도 들고 두려운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너 가이사 앞에 갈 거야. 내가 약속할게. 그러니까 너 안심해. 그리고 너와 지금 배 타고 있는 사람들 다 너에게 맡겼어. 네가 해야 할 말을 여기서 해. 물론 바울도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25절 26절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한 번 더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상황만 보면 그 말씀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힘차게 선포하는 겁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하나님의 사명자였습니다.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알고 누가 나를 보내셨는지를 알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 사람으로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악의 영향이 아무리 강해도 선이 악을 이깁니다. 주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여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세상에 보내신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세상이 방황할 때, 세상이 낙심할 때, 세상이 절망할 때, 그때 빛을 비출 기회입니다. 300만 명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모두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반역할 때 모세 한 사람은 깨어서 하나님께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두가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할 때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죽은 것처럼 떨고 있었지만 양을 치던 한 소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할례받지 못한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며 손발 걷고 나서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500년의 종교 암흑기 시대, 중세 시대에 모두가 교황의 눈치만 보고 있을 때, 모두가 면벌부만 다 사고 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외쳤던 종교개혁자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놀랍게 부흥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에 승선한 276명 중 단 한 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 배가 다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선한 영향력이 있는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인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계속 악해지는 이유는 기독교인은 많으나 기독교인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후에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하나님은 파송하실 겁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275명 중에 한 명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역풍을 만나고 광풍을 만나 좌절하고 있을 때, 그때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